에서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할 때에 주님의 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40일 만에 승천하실 때는 예루살렘에 있는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셨던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 몇 명의 사람들이 모였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11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11 제자들과 더불어 예수님이 이 갈릴리에서 만나셨는데 11 제자만 달랑 만나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이 모임의 중요성은 성경 안에 이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그 부활의 장소에 찾아갔던 여자들에게 그 두 천사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기다리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거기 가서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니,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여러 차례 만났지만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갈 터이니까 거기에서 나와 만나자는 어떤 공적인 회집을 주님께서 명하신 것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갈릴리라는 그곳의 한 산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갈릴리에서 있는 한 산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모이기로 약속을 하셨고, 그래서 11명의 제자들이 거기에 갔다고 그랬고,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서 오늘 마지막과 같은 명령, 이 복음의 명령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신 것은 마태는 마지막에 예수님이 주신 말씀처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누가나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들이 또 거기는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갈릴리에서 만났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장 마지막에 기록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처럼 또 마지막 당부와 명령처럼 소중하고 중대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것이 예수님과 제자들과 공적인 회집을 통해서 주님의 명령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주님 앞에 맡아 일을 해야 될 사명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 이렇게 주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전하여 그들이 세례를 받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고 고백할 때 그에게 주는 것이 세례입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세례는 1년에 한 번 정도, 한 1년 정도 이렇게 교회를 나와야 세례를 줍니다. 왜? 너무나 사람들이 변덕이 심하고 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다가 어느 날 몇 주 지나고 나면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아,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적어도 1년 동안 자신의 믿음이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되어질 때 세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것은 곧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복음,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6장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명령이 뭡니까? 모든 민족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에 이르는 것을 원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왜 마지막 가장 소중한 그 시간, 그리고 가장 제자들에게 정말 공적인 회집을 통하여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 왜 이 복음입니까? 많은 것도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명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복음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중하고 가장 보배로운 것이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복음입니다.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육을 입으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33년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3년 동안에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마지막에는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로마인들에게 넘겨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장 처절하고 비참하고 참혹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죄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허물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 자신 때문에 진 게 아니에요. 모든 인류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의 사람들이요, 죄인이라는 그러한 말을 하면은
굉장히 싫어한다고 합니다. 요즘에 어떤 젊은이들에게 당신은 죄인인 줄 아십니까? 이러면 내가 뭔 죄를 졌냐? 내가 뭐 살인을 졌냐? 아니면은 내가 뭐 어떤 죄를 졌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하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죄인이라는 것을 거부한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다니면은 그래 우리 사람이 죄인이야. 또 어떤 종교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 사람이 죄가 많지 어떤 양심이 그래도 좀 남아있기 때문에 자신의 죄에 대한 부분들을 기억하고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만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별로 인정을 하지 아니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이 양심이 무뎌지고 우리의 지각이 이렇게 무뎌져서 깨닫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과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할 때 많은 사람이 수긍을 합니다. 그렇지,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면서 죄를 범하지 않느냐.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데 거짓말과 더러운 악한 생각과 그리고 남에게 여러분 뭐 사기를 치고 뭐 그러지는 않았지만은 남에게 해를 끼쳤던 조그마한 것이라도 내 안에 있을 때 그래 내가 죄인이야, 나도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요, 여러분 이 죄가 내게 있다는 그것 자체는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형벌의 대상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다는 그것 자체는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인이나 도둑이나 강도짓을 하면은 세상에 잡혀가지고 세상에서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양심에 꺼리끼는 악한 죄를 범하였으면서도 뭐 이게 죄라고 하는데도 세상은 형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형벌은 누가 주십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하셨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르고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죄를 범했는데 내가 죄를 잊어버린다고 앉아가지고 죄를 잊어버린다고 아무리 말한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죄가 잊어집니까? 죄가 사라집니까? 내가 살인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나서 집에 앉아서 틀어박혀가지고 내가 잘못했어, 나는 왜 살인을 했을까, 나는 왜 강도짓을 했을까, 아무리 거기에서 참여하고 앉아가지고 그걸 잃어버린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법도요, 반드시 그런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벌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죄에는 대가를 치루어야 됩니다.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형벌을 받고 영원한 저주와 멸망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왜 예수님이 복음이십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죽어야 할 자리, 우리가 들어가야 할 형벌의 자리를 대신하여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세상 안에서도 누군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면은 나의 죄가 없어진 것이 세상입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으로 대신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그 아들 독생자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단번에 사하여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것, 예수님은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내가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대신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았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성경은 모든 죄와 허물이 사하여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귀하고 놀라운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얻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허물을 씻음받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얘기입니다. 그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예요. 이걸 주님은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하고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는 우리 주님의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알면서도 전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옆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우리가 외면한다면, 우리가 에스겔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그 핏값을 찾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정말 내 죽어가는 영혼들, 이웃들을 전하여 주님 앞에 이끌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이 그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가.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피와 살로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 그 살과 피를 먹는 그 사람은 이제 주님의 살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주님의 피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제 더 놀라운 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고귀하고 그 영광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것이 그냥 이름만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왜? 예수님의 살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이 사람들이 심장 이식도 하고 또 심장 여러 가지 이식을 많이 하죠. 특별히 심장 이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그만 교통사고로 죽게 됩니다. 죽음의 직전에 그 아들이 심장을 다른 사람에게 이식을 해줬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아들의 심장이 다른 사람의 그 심장이 되어서 그 속에 뛰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아들을 잃은 그 부모는요, 그 아들의 심장이 그 사람 속에서 뛰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마치 그가 자신의 아들 같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모양도 다르고 그리고 모든 모습들이 다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떤 존재들입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그 아들의 살을 우리 안에 먹고 그 피를 먹음으로 마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이어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누린 자로서 여러분 기쁘게 주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는 믿음 안에 서면은 정말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로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어떤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더불어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처소를 예비하고 그곳에 갈 때에 주님이 기뻐 우리를 맞이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우리의 전부라면은 우리가 여러분 건강하고 힘있는 사람이야 살맛이 나겠지만은 연약하고 그리고 장애를 가지고 있고 여러가지 많은 부분들이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들어갈 천국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것이 우리의 정말 가장 소중한 나라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뭡니까? 이 복음은요, 믿는 자에게 모든 죄와恶을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칼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우리로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 어떤 존재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천사도 흠모한다는 것입니다. 왜 천사가 흠모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분 자체가 달라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영광된 신분이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누구든지 믿는 자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즉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존재가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시고 이 일을 우리에게 명하신 겁니다. 주님이 이를 이루셨으니까 이제는 이것을 나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이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믿는 자가 되었고 내가 정말 복음의 가치를 안다면은
우리는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우리가 뭔가 대가를 주고 받았습니까? 뭔가 내가 수고해서 받았습니까?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값없이 받은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에 빛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남에게 받는 것도 별로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왜? 받으면은 빛이 돼요. 빛이잖아요. 결국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언젠가는 또 갚아야 되는 것이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이나 잔치를 하면은 뭔가를 받으면은 그거 일일이 써놓고 있다가 그리고 또 갚아야 되는 것이 그 받는 자의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것으로 갚으라는 게 아니에요. 너의 생명으로 갚으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서 그들도 이 구원의 자리에 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셨어요. 많은 멍에, 무거운 멍에가 아니라 주님의 멍에 주님과 함께 이 짐을 지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질 수 없는 무거운 것을 맡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작은 이것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여러분 세상 안에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서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주님을 따를 때에 원치 아니하는 십자가 같은 고난이 있을지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그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은혜를 받은 자에게 주님은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안에서 이 명령을 따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이에게 명령하셨습니까?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라는 게 뭡니까? 주님을 배우겠다고 다짐하고 따르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아는 성도들, 믿는 성도들 넘어서 주님을 배우고 주님의 길을 따르겠다는 제자들, 바로 그들에게 주님은 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고 나를 배우겠다고 하면은 내가 이룬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께서는 주님이 특별히 부르신 사도 일꾼들에게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일꾼되어 있습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일꾼된 자로서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전할 직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이 복음을 위하여 일꾼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집사라고 우리가 초대교회 7 집사가 뭘 했습니까? 그들이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어요. 나는 집사니까 이 교회 안에서 나는 앉아가지고 뭐 이것만 하면 되지. 여러분, 그게 아니라 집사, 초대교회 집사님들 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 중에 빌립 같은 경우는 사마리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었던 사건들도 우리는 성경 안에 많은 곳에서 보게 됩니다. 주님이 세워서 일꾼을 삼았다는 것은 그들에게 주님의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일이 뭡니까? 복음 전파입니다. 이게 가장
기중하고 가장 놀라운 일.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해서 나온 이들은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한 자는 성도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른 사람은 일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일꾼이 되었다는 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주님이 특별히 나를 일꾼 삼아 주셨다는 것, 그것 하나만도 우리는 정말 주님의 귀한 일에 우리 자신을 희생하며 헌신하며 주님의 그 뜻을 따라서 주님의 귀한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이 귀하고 놀라운 복음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정말 이 복음을 위하여 힘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청동원 전도지를 끝나고 나서도요,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힘쓰라. 정말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이 이루신 이 귀한 복음을 우리가 땅에 묻지 않고, 우리가 주님이 이루신 이 귀한 보배 같은 이 복음을 우리가 여러분 감추지 않고 이것을 증거함으로 많은 영혼을 주님 앞에 이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